오늘 본문은 누가복음 1장 80절 한 절을 우리가 읽었는데 이 말씀을 보기 위해서 전후를 잠깐 좀 한번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은 보면 두 개의 수태고지가 있습니다. 잉태, 아기가 생기는 것, 아기가 잉태하게 되는 것을 천사가 와서 알려주는 거예요. 하나는 세례 요한의 수태고지고 하나는 예수님의 수태고지입니다. 그리고 세 편의 찬송, 하나님에 대한 찬가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마리아의 찬가도 있고 엘리사벳의 찬가, 사가랴의 예언도 이거 찬가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기서 마리아의 이야기가 잠깐 들어있는 것, 이걸 빼놓고 나면 1장은 세례 요한에 관한 이야기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2장에서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탄생하고 그 다음에 어린 시절 8일 만에 할례를 받기 위해 성전에 갔을 때 오래된 선지자들 만나는 이야기, 그 다음에 12살 되었을 때 성전에 올라가서 일어나는 이야기, 이런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가 있고, 그 다음 3장에 가서는 이제 성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성인이 돼서 성인된 세례 요한이 성인된 예수님께 세례 베푸는 그런 장면이 3장에 나옵니다. 세례 요한이나 예수님의 그 어린 시절, 유년기의 시절에 대한 기록은 사실 다른 복음에는 없습니다. 이게 누가복음의 아주 독특한 그런 부분입니다. 예수님의 탄생 기록도 마태복음에는 있기는 있지만 마가복음이나 요한복음에는 나와 있지 않지요. 마태복음에는 예수님의 탄생 기록이 있는데, 그래서 동방박사 와서 예배하는 것까지 있는데, 그러고 나서 바로 예수님께서 성인이 됩니다. 그런데 이 누가복음에는 예수님의 앞서 우리 말씀 제가 잠깐 드렸듯이 정결례식을 하기 위해서 8일 만에 성전 찾아가는 이야기, 12살 되었을 때 성전에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가는 이야기, 이런 이야기들이 비교적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이게 누가복음의 독특한 그런 특성입니다. 세례 요한의 이야기도 이렇게 자세하게 나와 있지요. 다른 복음에서는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기 위해서 등장했을 때부터 요한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여기서는 잉태하는 이야기부터 시작해서 쭉 나오고 있죠. 세례 요한이 어떻게 그리스도의 그 등장을 기다렸는지, 그것이 오늘 80절 이 한 절인데, 강림절 오늘 네 번째 주 예수님의 성탄을 기다리는 이 강림절을 지내면서 세례 요한은 어떻게 예수님을 기다렸는지, 그걸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려야 할지 그걸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2000년 전에 오신 초림 예수를 기다렸던 세례 요한, 우리는 다시 오실 예수님, 우리 삶 속에 늘 언제나 임마누엘 하실 예수님, 그 예수님을 기다리는 우리, 약간 입장의 차이는 있지만 우리 세례 요한을 통해서 우리 그 답을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기 전에 먼저 세례 요한의 탄생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요한은 1장 5절 보시면 유대왕 헤롯 때에 아비야 반열에 제사장 한 사람이 있었으니 이름은 사가랴요 그의 아내는 아론의 자손이니 이름은 엘리사벳이라. 이 사가랴와 엘리사벳을 아버지와 어머니를 해서 그렇게 태어났습니다. 이 부부에게는 몇 개까지 아들이 없었어요. 몇 살이라고는 나오지 않았는데, 이제 나중에 수태고지 할 때 마리아에게서 이게 있을 수 없는 어려운 일이 발생한 사례로 엘리사벳이 잉태한 것을 얘기하는 걸 보면 나이가 한 80살 이 정도는 되지 않았을까, 그렇게 추측이 됩니다. 70살이나 80살이나 이렇게 나이 많은 엘리사벳에게 아기가 태어났습니다. 이건 그냥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그런 현상은 아니죠. 초자연적인 그런 현상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주셔서
아들을 낳을 거다. 그랬더니 그 아버지가 사가랴가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자기들 나이를 생각해 보니까 이게 믿어지지 않으니까 못 믿겠다. 그랬더니 그래 그러면 내가 말한 천사가 이제 얘기하는 거죠. 내가 말한 이 일이 이루어질 때까지 너는 말을 못할 거다. 그래서 사가랴는 말을 못하게 돼요. 수태고지를 듣고부터 요한이 날 때까지 말을 못하게 되었고, 그리고 엘리사벳은 아기를 잉태하였습니다. 해산할 기한이 차서 아들을 낳았는데, 그때 사람들이 이 아이의 이름을 어떻게 지을까 해서 이제 사가랴의 아들이니까 사가랴 주니어 이렇게 이제 지으려고 했는데, 이 사가랴가 아들 이름을 요한이다 이렇게 해서 적어서 줬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깜짝 놀랐는데, 제사장이고 유대인인데 이름이 유대식, 사가랴라는 유대식 이름이 아니고 요한이라는 헬라식 이름을 준 거예요. 이건 완전히 좀 깜짝 놀랄 만한 그런 이야기였어요. 그런 것을 보고 사람들이 놀랐을 때 이 사가랴가 그때부터 이제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말을 하기 시작했을 때 맨 먼저 한 게 바로 이 사가랴의 예언입니다. 1장 67절부터 79절까지 나오는 이 사가랴의 예언. 이것이 오늘 본문과 바로 직결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잠깐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68절부터 71절까지는 먼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묻힌 사가랴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예언하여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그 백성을 돌보사 속량하시며 이것은 주께서 예로부터 거룩한 선지자의 입으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원수에게서와 우리를 미워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는 일이라. 아멘. 지금 이 사가랴의 예언 중에 첫 번째 들어가는 이야기는 바로 메시아가 오셔서 우리 죄를 대속하시고 속량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 다윗의 종집에서 구원의 뿔을 일으키셨다. 이 구원의 뿔이 바로 메시아를 말하죠. 메시아를 속량하신다. 68절에 나왔고요. 그래서 그 수많은 선지자들이 얘기한 것처럼 그리스도 메시아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 원수에게서와 우리를 미워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이 원수 사탄 마귀 여기서 그 손에서 우리를 구원해내실 것이다. 이게 이제 첫 번째 예언이고요. 그 다음에 72절부터 75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조상을 긍휼히 여기시며 그 거룩한 언약을 기억하셨으니 곧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신 맹세라. 우리가 원수의 손에서 건지심을 받고 종신토록 주의 앞에서 선결과 의로 두려움 없이 섬기게 하리라 하셨도다. 이러한 구원은 바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 그 약속의 성취라는 거죠.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구원하시려고 한 사람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이 아브라함에게 많은 자손을 주시고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세우시고 이스라엘을 통해서 세계 열방의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하는 그 일, 그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처럼 그렇게 자손들이 많게 하겠다. 내가 너를 복으로 삼겠다. 너는 복이다. 복의 근원 정도가 아니라 바로 네가 복 자체다. 이렇게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어요. 이 약속을 아브라함에게 한 번만 한 게 아니라 세 번이나 했어요. 나중에는 하나님께서 짐승을 쪼개놓고 그 가운데를 하나님이 지나가셔요. 이거는 고대 시대에 맹세를 할 때에 내가 만약 약속을 어기면 나를 이 짐승 쪼개진 짐승처럼 나를 쪼개라 이런 이야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 길을 통과하게 하지 않고 하나님이 그 길을 통과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거는 내가 목숨을 걸고 내 지키겠다. 그렇게 막 약속하신 거예요. 그런 어마어마한 약속, 그 약속이 지금 성취된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76절부터 77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아이여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선지자라 일컬음을 받고 주 앞에 가서
앞서가서 그 길을 준비하여 주의 백성에게 그 죄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하리니. 이 아이는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이 바로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선지자라고 이제 일컬음을 받고, 그래서 주 앞에 앞서가서 예수님이 이제 그리스도가 지금 68절부터 예언된 그 그리스도가 오셨을 때 그 예수님 앞서가서 그 길을 예비하는 그런 역할을 할 것이다. 그런 말씀이죠. 그 다음에 78절, 79절 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우리 하나님의 긍휼로 인함이라. 이로써 돕는 해가 위에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치고 우리의 말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리로다 하니라. 아멘. 여기서 이는이라는 말은 바로 앞에서 말한 그 죄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 그걸 알게 하겠다 그랬는데, 죄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 그것은 바로 우리 하나님이 긍휼로 인하여 마치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는 것처럼 그렇게 죽음과 어둠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임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죠. 여기서 우선 이게 이제 구원인데, 죄사함으로 말미암은 구원, 그 구원은 하나님의 긍휼로 인하여 우리에게 온다라는 것이죠. 구원은 우리가 회개할 때 우리가 받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회개했으니까 내 노력으로 내가 이 구원을 얻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구원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고 내가 회개함으로 그걸 받는 거예요. 비가 막 쏟아져요. 막 쏟아질 때 내가 나가서 비를 맞는 거, 이런 것을 연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요.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데 여기에 지붕 있는 여기에 있으면 구원을 못 받잖아요. 비를 안 맞잖아요. 하나님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데 우리가 회개를 안 하면 그걸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나가서 회개를 한다는 것은 이제 바깥에 나가는 거나 마찬가지죠. 그렇게 해서 우리가 비를 맞듯이 구원을 얻는 거예요. 우리가 회개를 하고 밖에 나가면 마른 하늘에서 비가 내리나요? 그런 건 아니에요. 그죠? 전적으로 이 구원은 하나님의 주권에 달렸어요. 하나님의 주권에 달렸는데 우리가 책임 있는 회개, 반응을 함으로써 하나님 그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된다라는 거죠. 여기서 이제 바로 이는 우리 하나님의 긍휼로 인함이라. 이 말을 우리가 좀 잘 먼저 생각해야 되겠고, 그리고 이 구원은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치는 것 같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일출 구경해 보셨어요? 일출 자체, 그 풍경 자체가 너무 장엄하고 참 아름답죠. 일출 보면. 근데 일출은 단순히 풍경만 아름다운 게 아니에요. 일출이 바로 모든 어둠을 물리치는 거잖아요. 어둠을 몰아내는 거예요. 저는 일출 생각하면 항상 제가 20대 초반에 군대에 있을 때 그 밤새도록 보트 쓰고 아침에 해가 떠오르는 것을 맞이했던 그때가 기억이 나요. 막 겨울에 특별히 추울 때에 밤에 한 채 앞에 안 보이는 깜깜함 속에서 보트 쓰려고 그러면 막 정말 죽을 지경이에요. 잠은 오고 몸은 춥고 막 온몸이 어는 것 같고. 그런데 이 시간이 지나고 날이 밝아야만 잠잘 수가 있어요. 들어가서 쉴 수가 있어요. 밝지 않으면 그 자리를 떠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얼마나 새벽을 기다리는지, 얼마나 간절하게 새벽을 기다리는지. 그런데 동쪽이 뽀얘지고 점점 밝아지다가 해가 쑥 올라오는 거예요. 올라올 때는 보면 금방 쑥 튀어올라오는, 공기 튀어올라오는 것 같이 쑥 올라와요. 그냥. 올라오는데 이게 올라오면 그 깜깜하던 세계가 완전히 어둠은 사라지고 모든 형체의 그 사물들이 나타나고, 그리고 태양이 떠오르면 그때부터 따뜻해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그 추위가 확 몰려나가는, 한겨울에도 뭐 영하 몇십 도 되죠. 10몇 도 이렇게 되면 추울 때도 춥죠. 그러나 새벽에 밤에 추운 거하고 해가 뜨고 난 뒤에 추운 거하고는 또 이게 완전히 차원이 다르요. 그래서
그러고 난 뒤에 점점 해가 높이 올라오면서 해가 비치면 온 전체가 따뜻한 그런 기온으로 이렇게 덮이죠. 그게 늘 생각이 납니다. 일출하면 그냥 사진에 보는 새해 아침 해가지고 나오는 아름다운 풍경 그거로만 생각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으로 인해서 모든 얼음이 싹 물러가고 완전히 해방이 되는 거예요. 밤새 보초 쓰던 그 보초의 자리에서 풀려나고 자유롭게 움직일 수도 있고 가서 쉴 수도 있고 그 추위가 물러나고 따스함 물론 이제 난로가에 가서 쉴 수도 있고 이런 모든 것들이 태양이 올라옴으로써 가능해지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사가랴가 지금 예언을 하는데 이 해가 떠올라서 모든 죽음과 어둠에 갇힌 사람들을 해방시키는 거로 그렇게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 그런 상황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에 그 떠오르는 태양을 기뻐 맞이하면서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에게 그 발길을 평안으로 인도하겠다. 이게 하나님의 지금 예언의 내용입니다. 사가랴가 지금 말하는 이 예언의 내용, 지금 67절부터 79절 이 내용은 바로 복음이죠. 복음.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속량하고 구원해 주시면, 그러면 우리가 어둠과 죽음의 그 세력에 갇혀 있다가 풀려나서 평안의 길로 우리가 인도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될 것이다. 그런 이야기죠. 그 일을 위해서 그거를 주님 앞에서 앞장서서 그 길을 평탄케 하고 또 사람들로 하여금 백성들에게 그것을 알게 하는, 구원을 알게 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이 세례 요한의 임무입니다. 이 세례 요한, 이 사가랴 아버지가 지금 제사장 아버지가 아들의 미래를 위해서 이제 예언을 하는데 그런 사가랴의 생각에서 나오는 건 아니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지금 말하는데 그것은 바로 우리 모두에게 주는 그런 예언입니다. 복음입니다. 복음. 이 하나님이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셔서 예수님이 그 세상 죄인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구원하시는 사명을 예수님이 받으셨다라는 거, 그거를 여기서 확인할 수 있고, 또 그 예수님의 그 사명을 수행하는 그 앞길에서 그것을 백성들에게 알려주고 회개하게 하고 예수님께로 오게 하는 그 역할을 바로 요한이 맡은 사명이다라는 것을 여기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요한은 이 사명, 예수님의 길을 닦는 그 일을 하기 이전에 지금 오늘 이 80절 이건데 80절 두 가지 일을 하고 있습니다. 아이가 자라며 심령이 강하여지며 이스라엘에게 나타나는 날까지 빈들에 있으리라.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아이가 자라며 심령이 강하여지며 이스라엘에게 나타나는 날까지 빈들에 있으리라. 이 아이는 요한이죠. 요한은 자라면서 심령이 강해졌다 그랬어요. 이게 한 가지고, 또 하나는 이스라엘에게 나타나는 날까지, 지금 어디 숨어 있다가 이스라엘 앞에 등장하는 그날까지 어디에 있었어요? 빈들에 있으니라. 심령이 강해졌다라는 말하고 빈들에 있었다라는 이 두 가지, 이것이 이제 본격적인 사역을 하기 전까지 요한이 했던 그 두 가지 일입니다. 상황이죠. 요한의 상황. 먼저 심령이 강해졌다 그랬어요. 심령이, 아이가 자라면서 계속해서 심령이 점차 강해져 갔다. 계속 강해져 갔다. 심령이 강해져 갔다. 이 말은 요한의 영이 점점 강건해졌다. 이런 그런 말인데, 이 요한의 영이 어떻게 하면 강해질까요? 성령님이 오셔서 성령님이 요한의 영을 이렇게 다스리시고 지배하게 되면 요한이 자신의 영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영으로 살게 되면 강해지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다르게 표현하면 요한이 성령으로 충만해져 갔다. 이렇게 표현을 하면 되겠습니다. 사실 이 요한은 아주 뱃속에 있을 때부터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에요. 자,
한번 보세요. 1장 15절. 이는 그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41절 44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엘리사벳이 마리아가 무난함을 들음에 아이가 복중에서 뛰노는지라.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그리고 44절. 보라, 내 무난하는 소리가 내 귀에 들릴 때에 아이가 내 복중에서 기쁨으로 뛰놀았도다. 지금 이제 요한이 6개월 먼저 잉태했어요. 마리아는 6개월 후에 잉태했는데, 마리아하고 이 요한의 어머니 엘리사벳하고 친척인가 봐요. 지파는 다른데 친척인 것 같아요. 이 엘리사벳은 레위 지파라 그랬고, 마리아는 유다 지파예요. 근데 친척인 것 같아요. 그래서 보니까 그래서 방문을 했는데 엘리사벳이 성령이 충만함을 받았다. 그랬어요. 엄마가 충만함을 받았는데 이 복중에 있는 아기가 예수님이 오시는 걸 보고 이 요한이 막 뛰놀았다는 거죠. 보통 아이의 그냥 말짓 이런 것이 아니라 엄마가 느낄 때에 이 아기를 환영하느라 이렇게 뛰노는구나 느껴질 만큼 그렇게 힘차게 뛰노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엄마가 성령 충만했을 때 이 복중의 아기도 왜 무단히 뛰겠습니까? 성령 충만해서 그 아기 엄마 뱃속에서 이 아기 요한이 아기 예수님을 환영하고 맞이하는 거예요. 경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 태중에 있을 때부터 성령 충만한 사람이에요. 그죠? 이 요한은. 그래서 이제 자라면서 점점 성령 충만해져 갔다. 이것이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새겨두고 넘어갈 부분이에요. 두 번째로는 빈들에 갔다 그랬습니다. 빈들에 있었다 그랬습니다. 빈들은 광야입니다. 물론 사막같이 완전히 모래로 있어서 물기 하나도 없는 그런 데는 아닙니다. 광야는 거기에는 그냥 흙이 있고 거기도 비는 오기는 오는데 적게 오기 때문에 여름 우기 때 약간 풀이 있고 이제 겨울에 건기 때는 겨울에 우기죠. 겨울에 우기 이 지중해성 기후니까 겨울 우기 때는 잠깐 풀이 있고 여름 건기 때는 완전히 메마르고 그래서 제가 막 헷갈리려고 그래요. 그래서 요즘 뭐 이렇게 인터넷이 발달돼 가지고 한번 이렇게 보시면 유대 광야 이렇게 쳐보시면 그 사진도 나오고 뭐 이렇게 동영상도 나오고 그래요. 근데 비가 좀 올 때 1년에 비가 한 유대 광야 같은 거 예루살렘 그 동쪽에 있는 이 유대 광야 같은 경우는 1년에 한 200mm 정도 온다 그래요. 최고 많이 오면 100mm에서 200mm. 그러면 굉장히 가문 거예요. 별로 안 오는 거예요. 뉴질랜드는 평균 강수량이 얼마 정도 돼요? 이 뉴질랜드는 한 2,500mm 정도 돼요. 1년에. 한 2,500mm 정도 되니까 100mm, 200mm가 얼마나 적은지 짐작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름에 비 올 때 약간 풀이 나오고 그 다음에 보면 큰 시스템 웅덩이를 많이 만들어 놨어요. 물이 워낙 부족하니까 비 올 때는 그 시스템에 전부 담는 거예요. 물 웅덩이에 담아가지고 그것 가지고 양떼 물도 주고 뭐 이렇게 하는 그런 물이 부족한 유대 광야 그걸 상상하시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광야에 이 요한이 갔습니다. 어릴 때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어른이 돼가지고 공생애를 시작할 때까지 계속해서 그 광야 생활을 했습니다. 유대 광야에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살았는가 보면 이제 목동들 이런 사람들이 살았는데 특별히 예수를 믿는 사람들 중에 분파가 예수님 당시에 예수를 믿는 사람이 아니라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4개의 분파가 있었어요. 우리 성경에 보면
예수님하고 가장 많이 이제 부닥치는 사람이 바리새파예요. 그죠? 바리새파가 있고, 그 다음에 사두개파가 있어요. 사두개파가 있고, 그 다음에 셀롯당이라는 게 나와요. 그죠? 셀롯당이 있고, 그 다음에 성경에는 등장하지 않는데, 에세네파라고 있어요. 에세네파. 이 바리새파는 율법을 가장 많이 존중하고, 율법대로 살려고 애쓰는데, 그게 율법 조항대로 살려고 하는 것 때문에 율법주의로 빠지는 사람. 그래서 예수님하고 가장 많이 부딪히는 사람이고, 사두개파는 말하자면 관리들이에요. 제사장, 관리, 여기에 주변에 있는 권력자들은 모세 오경만 믿고 시편이라든지 역사서라든지 이런 걸 안 믿어요. 그런 사두개파. 말하자면 현실 타협을 한 사람들이 사두개파예요. 그 다음에 이 셀롯 땅은 이 이스라엘을 무장으로 독립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 바리새파, 사두개파 이런 파하고는 좀 다르게 뭐 바리새파 사람도 셀롯 땅에 있을 수도 있죠. 그런 사람들이 무장, 열심당이라고도 나오죠. 이런 사람들은 무장투쟁파 있고, 그 다음에 에세네파가 있는데, 이 에세네파는 성경에는 한 번도 안 나오는데, 이 사람들은 은둔주의자들이에요. 숨어 있었어요. 생활 속에, 세상 속에 나오지 않고, 따로 들어가서 숨어서 신앙생활 하는 사람. 열심히 금식하며, 그 다음에 열심히 기도하며, 늘 성경을 이렇게 베껴 쓰고 공부하고 이러는 사람들이에요. 이 에세네파 사람들이 남겨놓은 유물이 1947년에 그 쿰란 동굴에서 발견이 됐어요. 큰 항아리 안에 이 두루마리들이 많이 있는 것이 발견됐는데, 그게 많은 성경책들이 전부 발견돼요. 성경책뿐 아니라 여러 가지 일기라든지 이런 것들 많이 발견이 됐습니다. 많이 발견돼서 에세네파가 어떻게 살았는지 알게 되는데, 아마 이 요한은 에세네파의 한 사람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요한이 에세네파라는 그런 확실한 증거는 없습니다. 근데 요한은 낙타의 털로 옷을 짜서 입었고, 그 다음에 메뚜기를 먹고 석청을 먹었다 그랬어요. 이런 사람들이 바로 농사짓는 곡식 먹고 과일 먹지 않고 광야에 나가서 광야에서 메뚜기 잡아먹고, 석청이라는 거는 꿀이에요. 벌꿀이에요. 벌꿀인데 그 바위 틈에 이런데 뭐 벌이 집을 짓고 꿀을 만들어 놓으면 그걸 따서 먹는 사람이에요. 그런 꿀이 많겠어요, 적겠어요? 별로 없어요. 굉장히 찾기가 어렵고 희귀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맨날 이제 금식하는 거죠. 좋아서 금식하는 게 아니라 금식하는 거예요. 먹을 게 없어서. 이 광야 생활,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집트에서 출애굽해서 나올 때에 광야 생활을 했죠. 근데 그때는 하나님이 만나를 주셨어요. 매일매일. 만나를 매일매일 주셔서 그걸 만나를 먹었습니다. 또 고기 먹고 싶다 할 때는 메추라기를 보내가지고 떨어뜨려서 막 이에 물리도록 많이 먹기도 했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은 광야에서 그 40년 동안 단련을 받았다. 그러지만 먹을 거 다 하나님 공급해 주시는 가운데서 단련을 받았는데, 지금 이 요한은,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 그런 것 없이 너무너무 어려운 상황 속에서 지금 하나님의 훈련을 받으면서 하나님 쓰시는 사람으로 이 예수님의 앞길을 평탄케 하고 예수님을 사람들에게 소개하는 그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훈련받고 있습니다. 이 광야 생활은 참 힘들고 어렵고 녹록지 않은 거죠. 이 요한의 아버지가 사가랴가 지금 뭐라고 그랬습니까? 제사장이었어요. 요한은 가만히 있으면 뭐가 되죠? 제사장이 될 겁니다. 이때 당시에 가장 안정적인 직업이 제사장 아닐까요? 가만히 있으면 그냥 그 일을 맡아서 하나님 섬기는 일이잖아요. 거룩한 일. 그 일을 잘 할 텐데, 지금 요한은 그 제사장의 자리, 자연스럽게 물려받을 수 있는 제사장의 자리에 있지 않고 빈들에 나가 있어요. 왜 그랬습니까? 심령이 강해졌다 그러니까 성령 충만해서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간 거예요. 그죠? 자기 생각과 어떤 관습이나 타성에 젖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민하게 성령님의 그 인도하심을 주의 깊게 살피면서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순종하고 나가서 그 어렵고 험한 그 광야 생활을 하고 있는 이 요한, 그런 요한입니다. 요한은 바로 하나님이 부르시는 자리에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그곳에서 훈련하고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지난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우리 저 해밀턴 근처 나르와이아의 크리스찬 캠프에서 우리 유스 코스타 있었습니다. 우리 중고등부 학생 3명이 전원 출석을 해가지고 전원 그 캠프를 갔어요. 너무 금요일날 제가 데리러 가서 같이 올라오는데 마음이 뿌듯하고 한 명도 나고 없이 다 가가지고 너무너무 좋았고요. 아이들 이야기를 듣는데 제가 도전을 많이 받았어요. 우리 청소년부 아이들이 가서 다 내가 왜 지금 이 자리에 있는지, 하나님 내게 뭘 원하시는지 이런 거를 다 느끼고 온 거예요. 소명이 뭔가 이런 것을 깨닫고 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를 어떻게 하면 부흥시킬까, 그거를 지금 막 고민하면서 얘기를 하면서 기도하고 그러고 올라온 거예요. 제가 다 얘기해버리면 안 되고, 우리 3사람 다 해도 좋고 3사람 중에 1명 해도 좋고 2명 해도 좋고 간증을 준비를 해서 직접 우리 어른들께 한번 들려주세요. 여러분들 은혜 받은 거 그렇게 해주기를 바라요. 그래서 저는 다 하는 말 안 하겠어요. 아주 몇 가지만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우리 교회, 소명교회에 하나님이 주시는 이 하나님의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내가 이 하나님이 이 교회를 부흥시키는데 내가 하나님의 일꾼이 될까, 그거를 이제 저마다 생각하고 왔어요. 재민이 같은 경우 기타 치고 찬양하는데 이게 너무너무 감사하고 더 열심히 하겠다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했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거기까지만 얘기할게요. 나머지 뭐 하세요? 이번 주제가 일하세요. 일하세. 일상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자. 일하세. 일상의 우리 삶 속에 우리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학생들이 학교에서 공부한다고 할 때 하나님 생각 안 하고 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이 기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일상 속에서 우리 살아가는 호흡하는 모든 순간이 하나님이 통치 아래 있는 하나님 나라에 살아가는 그런 삶이 되기를 우리 청소년들이 결심하고 결단하고 돌아왔습니다. 이게 우리 모두, 우리 어른들도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도 일하십시다. 일하세. 일상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십시다. 이 각자에 대한 부르심, 소명 이런 거 여러분들도 각자 생각하시겠지만, 제가 또 올라오면서 우리 청소년들의 이야기를 듣고 또 청년들이 또 우리 소명교회 부흥을 위해서 기도한다는 이야기 또 들었어요. 오늘 혜상이하고 우리 재만이하고 왔는데 우연히 온 게 아니고 자기들은 기도하고 이러고 왔거든요. 우리 어른들이 우리 각성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죠? 저도 책임감을 많이 느끼면서 참 고맙게 생각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가 되어야 할까? 저는 목사로서 우리 교회를 어떻게 세워야지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바르게 반응할까? 이거를 이제 계속해서 생각하고 기도하면서 나름대로 답을 찾아가고 있는데, 이번 우리 청소년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다시 한번 새롭게 제가 또 생각해 봤습니다. 제가 한 10여 년 전에 우리 이웃에 있던 어느 교회에 대해서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교회에서 신문에 광고를 냈어요. 광고를 냈는데 우리 교회는 이것이 없습니다 하면서, 그때 제가 정확히 기억이 안 나요. 4가지였던 것 같아요. 우리 교회는 이게 없습니다. 신문에 크게 광고를 냈어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이게 없어서 우리 교회가 좋다. 그러니까 다른 교회 가지 말고 우리 교회 오라, 이 말이죠. 이게 있는 교회들은 전부
나쁜 교회, 가짜 교회다. 그러면서 우리 교회는 이것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광고를 했어요. 첫 번째, 목사가 없습니다. 그랬어요. 이제 목사들이 잘못하는 그런 사례들이 참 많지 않습니까? 오늘날도 그렇습니다. 목사들이 정말 정신 차려야 되는데 그 가짜 목사도 많고 잘못하는 일도 많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목사가 없는 것이 우리 교회가 참 좋은 교회다 이렇게 말하는 게 너무 마음 아픈 일이죠. 두 번째로는 우리 교회는 직분이 없습니다. 그랬어요. 장로도 없고 집사도 없고 우리 교회는 이런 직분 같은 거 안 됩니다. 그랬어요. 세 번째, 네 번째 이건 기억이 안 나요. 오래돼가지고 잊어버렸는데 근데 직분이 없습니다. 교회에서 장로, 집사 뭐 하면서 이게 마치 계급처럼 돼가지고 잘못 인식되니까 교육 운영하는데 이게 좀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고 이 교회에서 이 직분이 하나의 권력이 돼가지고 이렇게 하니까 그것을 직분이 없다는 걸 자랑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 바람직한 건 아닙니다. 이 교회가 한 3, 4년 후에 장로를 세우고 집사를 세웠어요. 그 교회에서. 3, 4년 지나니까 도저히 그게 없으니까 안 되겠다 해서 장로를 세우고 집사를 세웠어요. 그리고 장로 중에 설교를 전문으로 계속하는 장로가 있어요. 그게 지금도 있어요. 그 장로를 목회자라고 부르기로 했어요. 그러니까 뭐 목사 안수받고 이런 건 아니니까 그냥 목회자라고 부르기로 하고 그 다음부터 교회에서도 목회자, 바깥에서도 목회자 그래 부르는데 이제 지역교회에서 목회자 협의회가 있었어요. 그 목회자를 이제 회원으로 이제 가입하게 해달라고 해서 신청을 했더라고요. 목사가 없는 것을 자랑했던 교회, 장로, 집사가 없는 것을 자랑으로 했던 그 교회, 그런 사례가 기억이 납니다. 그것이 우리가 교회가 자랑할 만한 것인가? 우리가 어떤 교회를 만들어 하겠다 할 때 우리가 지향해야 될 그런 목표가 될 수 있는가? 그걸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교회 중에 어떤 데는 크리스찬 중에 무교회주의자가 있어요. 우리 역사에 좀 유명하신 분들이 함스큰 선생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무교회주의자예요. 무교회주의자인데 이제 교회를 만들어서 따로 모여서 이렇게 예배하고 하는 것이 남는 여러 가지 모순들이 있으니까 그 모순을 없애고 순수하게 하나님하고만 1대1로 만나 예배하겠다. 그런 좋은 취지로 했지만은 성경에는 무교회가 아니잖아요. 그죠? 성경에는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함께 교제하고 함께 자라가라 그랬는데 그 성경의 원리를 무시를 하고 무교회를 추구하니까 어떻게 되죠? 그 다음에 끊어지는 거죠. 맥이 끊어지는 거죠. 무교회자에는 계속해서 이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 거를 우리가 또 한번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정말 오클랜드에서 소명교회가 꼭 있어야 될 이유가 뭘까? 우리 교회는 뭘 자랑으로 해야 될 것인가? 우리 교회는 이런 교회이기 때문에 반드시 있어야만 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또 스포트를 해주실 것이다. 믿을 수 있는 그런 근거는 어디에 있어야 될 것인가? 그거를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제가 부임을 해서 바로 얼마 되지 않았을 때 그 설교를 한 기억이 나요. 우리 교회의 핵심 가치는 뭡니까? 코어 밸류. 우리 교회의 핵심 가치는 뭐여야 합니까? 여러분들 우리 교회는 이런 교회다라고 자랑할 것이 뭡니까? 우리 교회는 지금 방금 예로 들었던 그런 교회하고는 다르고 목사도 있고 장로, 집사 다 있는데 그런데 우리 교회는 뭘 자랑해야 됩니까? 우리 교회는 시스템이 잘 갖춰졌습니다. 이걸 자랑해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우리 교회는 성도들이 많이 모입니다. 그걸 자랑해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우리 교회는 건물이 이렇게 멋있습니다. 그걸 자랑해야 되겠습니까?
이런 건 다 부차적인 거죠. 다 아니죠. 핵심적인 거예요. 핵심적인 거 뭡니까? 우리 여기에 우리 교회 핵심 코어 밸류를 적어놨습니다. 맨 밑에 있는 거 한번 읽어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오. 시작.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참된 복음, 참된 신앙, 참된 그리스도인, 참된 교회를 열망하는 교회. 참된 복음, 참된 신앙, 참된 그리스도인, 참된 교회. 이게 우리가 자랑해야 될 아니겠습니까? 참된 게 뭐냐? 그거는 이제 우리가 또 우리가 구체화 시켜야 됩니다. 우리 이런 측면에서 참되다. 복음이 살아있고 우리 신앙이 진짜 신앙. 진짜 신앙은 뭐입니까? 진짜 신앙은 뭐가 진짜 신앙입니까? 진짜 모든 일에 하나님을 믿는 게 진짜 신앙입니다. 어떤 일이든지 그것을 하나님을 우선하고 하나님 뜻을 따르고 순종하는 것이 그게 진짜 신앙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교회에서 끊임없이 훈련하고 끊임없이 우리가 노력하고 지향해 나가야 할 것은 우리의 생각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우리의 경험이라든지 우리가 배운 거라든지 우리가 해본 여러 가지 일들 이런 거 타성에 젖어서 뭐 이렇게 해서 우리가 그냥 쭉 해나가는 그런 것들이 없도록 철저히 모든 일에 하나님께 귀를 기울이고 요한이 자기가 확보되어 있는 안전한 직업, 대사장 직업이 있었지만 성령님이 인도하시니까 그 거친 광야로 나갔던 것처럼 우리가 편안하게 신앙생활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조건이 있다 할지라도 그런 거 다 내려놓고 하나님이 어디로 우리를 부르시는가, 하나님 부르시는 곳에 그곳이 비록 어렵고 험난하고 좀 우리 생각에 잘 납득이 안 될지라도 그것을 따르는 것이 그게 진짜 신앙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3년 반 동안, 제가 부임한 지 3년 반이 지났는데 이 참 여러 가지로 어려움을 겪으면서 고민하고 갈등을 했는데 한 가지 원칙, 우리 확실하게 한 가지 원칙 지킨 것은 있습니다. 우리 생각 내려놓고 우리 생각 우선하지 말고 하나님이 인도하신 대로 따르자, 순종하자. 그래서 합리적으로 봤을 때는 올바른 선택이 아닌데 굉장히 비합리적이지만 우리 하나님이 인도하실 때까지 기다리면서 하나님을 순종하며 따라온 것이 오늘까지의 우리 교회입니다. 저는 이런 교회가 하나님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클랜드에 온 세계 뭐 이런 거 말할 것 없고 우리 오클랜드에 정말 우리 소명교회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런 교회, 진짜 복음이 살아있는 교회. 우리 신앙이 거짓과 가식으로 덮여있는 신앙이 아니라 순전한 신앙, 그런 신앙으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그런 교회를 우리가 한번 이뤄가면 어떻겠습니까? 우리 모두가 이 세례 요한처럼 세례 요한 투 송명은, 세례 요한 투 재림, 이렇게 다 우리가 세례 요한 같은 성령의 인도하신 대로 우리의 그 안전한 보호막들을 다 내려놓고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을 따라가는 오늘 대강절 넷째 주입니다. 성탄 예수님을 기다릴 때, 우리가 예수님을 만날 때 어떻게 만나야지 우리가 떳떳해지겠습니까? 내 생각, 내 계획대로 예수님 이리 오세요, 이리 오세요 이렇게 해서 예수님이 그 길로 오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의 계획대로 오실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예수님의 뜻을 잘 분별하고 그 자리에 가 있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 순종하는 것, 그것이 신앙의 핵심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이 강림절, 우리가 그러한 우리 신앙을 점검하고 돌아보며 일상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